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터져가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는 어찌할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보증을 서는 문제, 또 남을 속이는 문제, 또 남에 대해서 험담, 뒷담화하는 문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 잠언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나왔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의논과 지략의 중요성,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결말, 또 젊은이와 늙은이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할 기회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서로 의견을 이렇게 협의하고 나누다 보면 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생각들이 각자에게 또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을 잘 모으면 아주 좋은, 아주 탁월한 그런 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뭘 결정하기보다는 물론 생각은 깊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보고 함께 그것을 모아서 가장 좋은 방안, 특별히 그 방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략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이 준전시 상태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계획 없이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살아있게 생각하고 그 일의 전말과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 중에 그의 생명이 꺼짐을 당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29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우리가 젊음을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젊은 자뿐만 아니라 나이든 노인의 삶에도 영광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 힘이라면, 열정이라면, 나이든 사람 노인의 아름다움은 경륜과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 백발이니라라는 말의 의미가 백발 그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머리 뭐 이렇게 하얀 머리가 되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 함축한 이게 흰머리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 그의 인생에 경륜과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사라는 것은 힘과 열정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경륜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론 경륜과 지혜만 가지고는 또 다가 아닙니다. 개척자로서 갈 때는 이전의 경륜하고 관계없이 새로운 역사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 다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22절, 3절, 24절 그리고 2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기 이 세 말씀 속에는 전부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사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일까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를 정해 주셨어요. 정의와 진실과 사랑.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지만 그것을 역행하면서 가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결국에는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또 거짓된 삶으로 점철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을 이렇게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스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두신 이 법칙, 영적 법칙과 역행하며 가기 때문에 결국 삶이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역행으로 가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관여하시고 또 그의 성품에 따라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해 가신다는 것. 지금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너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좀 첨가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악을 갚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 전에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을 갚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때가 되면 결국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을 보실 때 무슨 뭐 이렇게 교훈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구나, 그것만 보면 한 가지만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인간 역사와 인생 사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만이 거기서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신데, 특별히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그 길을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냥 자기 뜻대로 그걸 풀어내버립니다. 아무튼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 말씀도 정의와 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좋지 않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가는 삶, 또 그런 방식의 삶의 태도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또 곤두박질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없으랴.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인생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슨 소리야? 내가 걸어가는데. 그렇죠? 사람이 걷는다면 우리가 무엇에 홀려서 걷지는 않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길을 가서 내가 이런 목적과 뜻을 이루겠다 하고 그 길을 정하 가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것도 이상하죠.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따라 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알 수 있으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걸 의문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더 강하게.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이 말씀은 사람이 걸음을 시작하지만 그 발걸음은 여호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걷습니까? 어떤 뜻을 품고 그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발걸음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는 것부터 여호와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 새겨진다면 그 사람이 참 낭망하지도 않고 또 실패했다고 낭망하지도 않고 또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길의 중간에 있을 때 자기가 가는 길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아직 일의 결국은 안 갔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또 좀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말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21절에 한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이렇게 일이 잘 돼가지고 일이 성공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 일이 그 끝에도 그렇게 좋은 결말로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남보다 더 뒤처지고 또 실패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또 오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표준 세번역과 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신다. 두 가지 번역 방식이 다 맞습니다. 어떤 번역이든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영혼 가까이 계시고 그 깊은 곳까지를 잠잠히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 지정이 생각하는 영역, 또 느끼는 영역, 또 어떤 결단하는 영역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근데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 결단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 그런 나를 바라보는 또 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슬퍼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마음에 내가 이게 막 열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성경은 우리 성도의 이 심령, 그 마음과 영혼에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게 막 그런 부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인간 역사와 우리의 인생사를 보는 관점으로 작은 그림이 있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빅픽처. 작은 그림은 우린 자신이 걷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는 낙심하고 성공할 때는 우쭐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으로 그 길을 가기를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걷는 길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안 보일 때에도 또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며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갈 때 아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든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이제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는 그래도 길을 가야 한다.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보여. 길이 안 보이고 없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됩니다. 내 눈에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를 신뢰하고 주와 겸손히 동행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아주 세미하지만 살 길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길이 끝인가? 더 이상 길이 없는가? 할 때가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길을 갈 것입니다. 제 길은 끝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그 길은 반드시 또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길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어딘가에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으면 아이고 망했구나,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했는데 하나님 조금 길이 안 보인다고 세상 사람처럼 쉬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동서남북 또 하늘로도 길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주를 신뢰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면서 길이 안 보일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도도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